안녕하십니까. 희망과 의로운 분노와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며 희노애락을 전하는 뉴스, 참 크리스천의 삶을 전하는 뉴스, 미주 CBS TV 뉴스 라이프.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김 충만. 저는 햇살선이 권선입니다. 네, 저희 뉴스라이프는 매주 목요일 6시부터 7시까지 TV로는 채널 20.12, 유튜브로는 미주 CBS TV에서 생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주간 교계 소식과 지역 행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미주교계 희노애락, 그리고 한 가지 주요 이슈를 신학적, 목회적 관점에서 풀어보는 이슈 포커스, 또 각 지역과 연결해서 생생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역 소식 오병이어,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을 또 함께 풀어보는 시간, 시청자 신앙 여정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6시 CBS TV 뉴스 라이프. 햇살 충만히 전해드리는 희노애락 뉴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먼저 미주 교계 소식과 지역 행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미주 교계 희노애락 첫 번째 희소식입니다. 한인 2세 제이스 김 목사가 담임 목사로 목회하는 차세대 교회 지저스 세이브스 교회가 지난달 28일 토요일 오전 5시부터 오후 5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예수의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주제로 특별 집회를 개최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집회는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한인 성도들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모여 은혜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으로 진행되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날 집회에는 어떤 분들이 오셔서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또 참석한 성도들께서는 어떤 시간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자세한 소식 우리 김충만 목사님이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우선 이날 집회에는 알레스 휴 집사, 레이 사파리 목사, 존 김 장로, 그리고 스티브 강 목사가 차례로 강단에 올라가서 각기 다른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진 능력과 사랑, 그리고 삶 속에서 그 이름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강조하며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했다고 합니다. 집회에 참석한 성도들은 찬양과 말씀을 통해 신앙을 재점검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인 제이스 김 목사는 이날 2세 자녀들의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면서 예수의 이름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며 이번 집회를 통해 많은 이들이 다시 한번 그 이름의 아름다움과 능력을 경험하길 바란다 라는 말씀과 함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을 알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 기도의 장소가 되었으면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비전 선언문을 선포하시며 또 많은 분들에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네, 특히 가장 은혜로웠던 것은요, 이날 집회가 꽤 오랜 시간 동안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참석자분들이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고 합니다. 정말 뜨거운 은혜의 순간을 함께 나눴다고 하는데요. 또 이번 집회는 지역 교회 간의 연합과 또 복음 전파의 장으로서도 매우 의미심장한 집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앞으로도 교계에서 지속적인 영적 부흥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에 관련된 전해드릴 소식은 다가오는 6월 8일부터 10일까지 바로 저희 CBS TV 미주 기독교 방송국에서 이제 한국 세종 오늘리교회 선우건 목사님을 초초 강상으로 모시고 제이슨 김 목사님의 주최로 기도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바로 우리 CBS 사옥 옆에 있는 예배당에서 이 기도 모임을 가질 예정인데요. 네네. 다가오는 6월 기도 모임에 대해서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님들, 저희가 계속해서 보도해드렸던 이 분들을 위한 기도 모임, 그리고 또 앞으로 교단을 이끌어갈 차세대 2세대들, 다음 세대들을 위한 기도의 모임으로 이러한 주제로 기도 모임을 가질 예정이고요. 자세한 소식은 저희가 정해지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사실 이 지저스 세이브스 교회는요, 현재 LA 다운타운에 위치하고 있고, 또 이곳에서는 이제 보통 젊은 한인 2세들이 모여서 이 기도 처소로 활용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목적으로 또 제이슨 김 목사가 이러한 장소를 마련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이슨 김 목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요즘처럼 기도가 부족한 이 젊은 2세들에게 이 마음을 다해서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LA뿐만 아니라 또 한국의 이 강원도 춘천에도 기도 처소를 마련했을 만큼 이 LA 한인 2세대뿐 아니라 이 한국에 있는 차세대 신앙인들을 위해서도 온 마음을 다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성도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CBS 미주 기독교 TV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노 소식입니다. 오늘 노 소식은 지난주에 저희가 보도해드렸던 권이나 더 권할인 살해 사건에 대한 판결 소식 기억하십니까? 예, 참 안타까운 소식이었죠. 2023년 6월 미국 시애틀에서 발생한 30대 한인 임신부 권이나 씨와 당시 임신 9개월이었던 권 씨의 딸 권할인 양의 살해 용의자인 코델 구스비가 지난 3월 27일 정신 이상, 심신 상실의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으며 파문이 일고 있다는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네, 권 씨는 이날 남편과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에 일면식도 없는 괴한으로부터 무차별 총격에 의해서 사망했습니다. 이 뱃속에 있던 아기까지도 숨진 사건이었는데요. 2년이 넘도록 재판을 끌더니 지난달 이 범인 코델 구스비는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것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국민이 열심히 낸 세금으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치료까지 해주는 결국 이 정신병원에 수감되는 것으로 판결이 났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러한 판결 소식을 접하고 저희도 얼른 이제 보도를 해드리게 됐던 거였는데요. 이 워싱턴주에서는 이 한인 사회 단체들이 모여서 이 정의 구현과 또 법 개정 또 제2, 제3의 권위나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태스크포스가 결성됐다는 소식까지 저희가 전해드렸었죠. 예, 그런데 지난 금요일 반가운 소식이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저희 네. CBS TV 미주 기독교 방송 앞으로 워싱턴 태스크포스 팀의 시애틀 대전 담회도시 위원장 코리안 대표로부터 메일이 왔습니다. 내용은 우리 권 앵커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보내주신 대로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주 한인사회 단체들이 모여서 태스크포스가 앞으로 진행할 일들을 정리해서 보내드립니다. 네, 길고 쉽지 않은 여정이 되겠지만 이 지속적인 관심으로 저희 한인이 올바른 권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Warm regards Korean, President Seattle 대전 Sister City Relationship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주시면서 함께 첨부해 주신 자료가 있는데요. 자, 일단은 소개해드리기 앞서서 일단 코리안 대표는 이 사건 이후에 이 유족과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연락을 유지해 왔다고 하고요. 이 유족이 홀로 감내해온 어떤 깊은 고통과 어려움에 어떤 진심 어린 공감을 표하면서 이 같은 한인이자 또 이분도 신앙인이시라고 하는데요. 더 큰 힘이 되어드리지 못하는 현실에 굉장한 안타까움을 전하면서 이 커뮤니티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코리안 대표가 보내주신 이 워싱턴 태스크포스가 앞으로 진행할 일들을 좀 요약 정리해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보내주신 자료의 타이틀은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한인 권익 보호 태스크포스 첫 발을 내딛다. 주류사회 연대 속 유족 지원, 법 개정, 모금 운동 구체화라는 내용이고요. 네, 권이나 또 권할인 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저희 워싱턴 태스크포스는 구체적인 역할 분담과 향후 활동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 또 마련하기 위해서 구성이 됐고요. 앞으로는 더 많은 한인단체 동포들이 함께 열린 연대회장으로 이어나갈 것입니다. 권이나 사건뿐 아니라 최근 3년간 워싱턴주에서 발생한 한인 대상 사건들, 찰리 박, 쇼 임, 이시연 목사님 사건 등의 공판 현황을 점검하였고 사건의 판결이 향후 유사 사건들의 어떠한 선례와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네, 앞으로 미국에서 생활하는 우리 동포들이 억울하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키겠습니다. 한인단체와 동포 개개인이 이 움직임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면서 이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밝혔습니다. 먼저 흑인 사회가 오랜 인권 운동과 투쟁을 통해 권리를 보장받아온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한인 사회도 마땅히 동등한 권리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한인 커뮤니티의 권익 신장에 앞장설 것이며 그에 따른 4대 행동 방안으로 한인 피해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및 입법 로비 활동 등 법 개정을 추진. 또 서명운동과 함께 커뮤니티 안팎의 광범위한 여론 형성과 시위와 공개 집회를 통한 사회적 관심과 연대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공개 행동. 권이나 권할인 사건 유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법적 대응과 변호 비용, 또 입법 로비 활동 등을 위한 재원 마련과 향후 한익 권익을 위한 기금 마련, 모금 운동 등을 실행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이번 태스크포스 활동에는 한인 커뮤니티를 넘어 주류 사회의 각계 단체는 물론 일반 시민들로부터 연대와 동참의 뜻이 잇따라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태스크포스 활동은 앞으로 한인 사회의 문제를 넘어서 이 미국 사회 전체의 인권과 정의의 문제로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아무튼 워싱턴 태스크포스는 이러한 주류 사회의 연대를 소중히 여기면서 또 인종과 배경을 초월한 폭넓은 협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덧붙여 태스크포스 측은 기존 한인 단체뿐 아니라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수많은 일반 동포들의 자발적 참여 의지가 이번 운동의 중요한 동력이 된다고 합니다. 네, 또한 태스크포스는 앞으로도 이 워싱턴주 한인 사회의 권익 보호와 이 사법적인 정의 실현을 위해서 흔들림 없이 활동해 나갈 것이라고 하니까요.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 이것은 태스크포스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한인의 인권을 위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도 좀 널리 알려주시고 또 많은 관심과 동참 그리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권인아 씨가 교회를 다녔던 교계 성도였다라는 점에서 네. 우리 교계가 좀 많이 동참하고 함께 움직여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소식. 네, A 소식입니다. 남가주교계의 원로이시자 제3대 미주 선결교회 총회장을 역임하신 허경삼 원로 목사께서 지난 9일 향년 102세로 별세하셨다는 소식입니다. 이 허경삼 원로 목사님은 1924년 황해도에서 태어나 서울신학대학과 국제대학 영문과를 졸업하시고 1953년 목사 안수를 받은 뒤 삽교 선결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예, 이후에는 공군 군목으로 약 10년 8개월간 복무하며 중령으로 예편하셨고요. 또 서울신학대학교에서 10년간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 양성에도 힘쓰셨습니다. 네, 그 후 1977년 이 미국으로 이민 오신 후에 이 동양선결교회 부목사를 거쳐서 1979년 오렌지 중앙선결교회를 개척하셨다고 하죠. 예, 선결교단 입장에서는 정말로 큰 어른의 별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네. 제3대 미주 선결교회 총회장을 역임하시면서 미주 한인 선결교단의 기틀을 세우는 데 크게 기여하신 분이시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지난 1993년 은퇴하신 후 원로 목사로 추대되셨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별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그리고 장례 일정은 추후 정해질 예정이라고 하고요. 저희 CBS 뉴스 라이프도 삼가 고 허경삼 원로 목사님의 명복을 빌면서 아울러 유족분들께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락 소식입니다. 오늘 락 소식은 지난 4월 11일 토렌스 웨스트 하이스쿨에서 열렸던 코리안 컬처 나잇에 관한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이 뉴스의 꽃은 취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CBS 미주 기독교 방송이 최초로 저희가 직접 취재를 나가봤습니다. 현장으로 나가봤는데요. 잠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의 전통과 현대문화를 타인종과 현지인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한인학생회와 지역단체가 주관하는 문화교류인 행사, 예, 우리 코리안 컬처 나잇, 우리 앵커님 직접 다녀오셨는데 어떠셨어요? 그래도? 네, 일단 뭐 도착하자마자 아까 화면에 보셨다시피 이 캠퍼스에서 펼쳐진 이 달빛 아래 축제에서는 이 나인 마켓이라 그래서 뭐 버스킹 연주도 뭐 학생들이 직접 이제 연주하는 걸 또 들을 수 있었고요. 또 아까 보셨다시피 뭐 예쁜 꽃과 또 한국 전통 부채도 팔고 또 한국 떡볶이, 뭐 라면 이런 한국 음식들도 팔았는데 특히 저는 그 떡볶이가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 학교에서 옛날에 어릴 적에 먹던 그 떡볶이 맛이 나서 너무 맛있었고 지금도 또 생각이 나는데요. 그리고 또 뭐 아기자기한 체험 부스도 마련이 돼 있었고 그리고 이제 공연이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공연이 시작되면서 이 UCLA 학생들의 단막극 공연부터 시작을 해갖고 뭐 부채춤, 속옷춤, 또 케이팝 댄스, 또 한복 패션쇼 그리고 저는 가장 이제 인상 깊었던 거는 제가 또 가장 좋아했던 너무너무 감명 깊게 봤던 이 드라마가 있어요. K-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그 드라마의 OST를 그러니까 드라마 화면을 그 스크린에다가 이렇게 큰 스크린에다 띄워놓고 한 학생이 나와서 여학생이 나와서 이제 피아노로 그랜드 피아노를 놓고 이제 연주를 하는데 너무 이렇게 가슴이 좀 뭉클해지고 너무 감명 깊게 봤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다양한
다양한 컨텐츠들을 또 무대 위에서 직접 보여주면서 또 새로웠던 거는 이 한인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타 커뮤니티 학생들도 같이 무대를 또 준비하고 만들었던 그 과정들이 이제 눈에 선하게 그려지면서 굉장히 이렇게 터치도 됐었고, 아, 이런 행사가 좀 앞으로 좀 광범위하게 좀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참여도 하고 또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져봤거든요. 그래서 혹시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이 코리안 컬처 나잇을 접하시게 되신 분들도 뭐 꼭 토렌스 웨스트 하이스쿨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이런 코리안 컬처 나잇이 곳곳에서 지역 곳곳에서 좀 광범위하게 펼쳐졌으면 좋겠다라는 또 소망을 가져봤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코리안 컬처 나잇을 총괄 기획하신 이혜정 선생님을 만나 뵙고 인터뷰를 나누면서 든 생각은 꽤 오랫동안 이 행사를 홀로 호롤단치 이렇게 준비를 하셨다고 해요. 물론 뭐 학생들이 같이 동참하기도 하고 또 주변에서 이렇게 도움 주신 분들도 많다고 하시는데요. 좀 널리 좀 알려져서 내년에는 이 사우스베이 지역에 계신 분들이 좀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을 하셔서 더 풍성하고 더 다양한 그런 이 K 컨텐츠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퍼포밍 아트의 또 장이 됐으면 하는 그런 소망도 가져봅니다. 네, 목사님은 뭐 하실 말씀 없으실까요? 예, 코리안 컬처 나잇이 앞으로 뭐 쭉쭉 뭐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듯이 이제 지역마다 그런 그 좋은 문화의 어떤 흐름이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시청자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희노애락 소식은 또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은 한 가지 주요 이슈를 신학적, 목회적 관점에서 함께 풀어드리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성경을 단순히 읽지 말고 연구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하는 5가지 이유에 대해서 오늘 김춘만 목사님께서 신학적 관점으로 풀어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영적 성장과 영혼의 양식을 위해 여러 영적 훈련을 활용하듯이 성경 공부 역시 신앙생활에 참으로 중요한 훈련입니다. 네. 근데 성경 공부는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고 부담스럽고 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성경은 단순한 종교 서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시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죠.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살아있는 말씀인 것에도 있어서 우리가 연구하고 또 묵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복음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자연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하늘 얼마나 좋습니까? 맞아요. 또 넓은 바다 그리고 질서 있게 움직이는 그 유니버스 코스모스 안에서 그 움직이는 질서 있게 움직이는 만물 속에서 하나님 정말 계시구나라는 그 하나님의 실존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창세기의 어떤 현실화. 그죠. 실체를 보게 될 수 있죠. 하나씩 하나씩 창조하신 그것들을 우리가 매일 누리면서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자연만으로는 죄에서 구원받은 것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경이 자신을 증언한다.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과 뭐 토라의 모세오경 그리고 선지서 뭐 모든 것들이 자신을 증거하고 예언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러므로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복음의 은혜를 더 분명하게 붙드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과서죠. 어떻게 그쵸. 보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교과서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사람의 생각이나 지혜를 모아놓은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삶을 가르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며 의로 교육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말씀이시죠. 다시 말해 성경은 다시 우리 정보를 주는 책, 뭐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뭐 직통 계시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누구나 또 갈망하시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 안에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와 그 모든 것들을 충분히 담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일반 계시가 아닌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신앙은 계속해서 자라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믿음은 깊어지고 삶은 견고해집니다. 말씀에 뿌리를 내렸다라고 할 수 있죠.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을 더 분명하게 배우게 됩니다. 뿌리 없이 자라는 나무가 없잖아요. 그럼요. 예, 말씀에 뿌리 내리지 않은 신앙도 건강하게 자랄 수 없습니다.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네. 시절을 쫓아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할 때 우리의 믿음은 조금씩 견고해지고 우리의 내면은 조금씩 성장한다라는 것이죠. 네, 그럼 성경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어떤 씨앗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물론이죠. 말씀을 심겨진다라고 하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서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라날 때 우리의 인격과 성품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적용할 때 말씀의 실체가 될 수 있고 네. 삶의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오리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보호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또 우리가 뭐 실책을 한다거나 아니면 실수를 그렇죠. 실수를 한다거나 누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때로는 뭐 넘어지기도 하고 뭐 고난과 역경을 겪기도 하고 그럴 때 오류를 수정해 주는 책이다. 특별한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진리가 왜곡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많은 네. 사람들이 진리라고 하지만 그것이 다 왜곡된 진리, 진리의 유사성을 갖고 있는 그런 잘못된 진리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럴듯해 보이는 모든 진리가 성경과는 다른 말들, 다른 정보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르침을 들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와 일치하는가, 그걸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성경은 목사님 말씀대로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성경은 우리가 삶이라는 어떤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정도의 길을 갈 수 있는 길라잡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건가요? 길라잡이도 되지만 네.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있겠죠. 오늘날 기준이 사라지고 진리가 사라진 시대에서 포스트 모더니즘, 네. 자신 스스로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모호하고 네. 참으로 불분명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그것이 바로 말씀을 하는 것이 분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을 깊이 할수록 우리는 거짓된 복음과 잘못된 가르침을 더 잘 알아보고 더 분명하게 걸러낼 수 있다는 것이죠. 길라잡이가 되고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오늘날 이 분별이 꼭 필요합니다. 네. 이 시대가 정말 분별을 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스스로 보지 못했던 죄를 발견하고 때로는 알고도 외면했던 부분들, 이게 죄였나? 라는 부분들도 마주하기도 합니다. 네. 저도 이 말씀에 동의하는 게 한때 뭐 저도 이제 학생 때 한참 이렇게 뭐 혼란의 시기가 있잖아요. 뭐 질풍노도의 시기가 왔을 때도 뭔가 혼란스럽고 뭔가 현실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없을 때 이 성경을 펴서 읽다 보면 거기에 또 답을 그렇게 해서도 주시더라고요. 말씀을 통해서도 주시더라고요. 물론이죠. 예,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속마음까지 드러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수술을 받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를 집도하는 것이죠. 처음엔 아플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를 정죄하는 어떤 과정이 아니라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회복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회개의 자리로 이끄는, 결국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의 도구라고 결정적인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어떤 지침서라고도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성경 공부는. 그래서 성경 공부는 단순히 지식을 늘리기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기 위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딱 이 말씀이 딱 나오네요.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주고 우리를 조언해주고 만들어주는 그런 지침서. 네. 네. 그래서 예수를 닮아가는 과정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삶의 방향들을 다시 세우는 일이 작업이 될 수 있고, 그러므로 성경을 펴고 여러분 묵상하고 질문하고 적용하는 일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네, 말씀이 필수가 되어야 되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어떤 정도를 갈 수 있는 길라잡이가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말씀하신 형상대로 살 수 있게 어떤 지침서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저도 사실은 얼마 전에 이렇게 그 성경 공부를 혼자 시작하게 됐어요. 잘하셨네요. 네. 이 철로역정 순례길 40일 묵상이라는 이 책으로 이제 성경 공부를 저 혼자 이제 시작을 했는데 꼭 성경이 아니더라도 성경은 좀 두껍고 사실 저도 이제 뭐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이 성경책을 다시 볼까 이런 생각도 했지만 성경책 보기에 좀 두껍기도 하고 좀 어렵기도 하고 뭔가 짬짬이 시간을 내서 뭔가 성경 공부를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쉬운 책으로도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마음에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성경책을 들고 이것도 성경책 맞죠? 이런 교재 안에서도 네. 성경 구절들이 다 있으니까요. 네. 성경을 활용한 성경 공부의 교재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이제 묵상을 매일매일 잠깐 뭐 하는데 한 15분, 20분 정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매일 하루에 한 챕터씩 이제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라도 성경 공부를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네. 자, 다음 순서 이어드리기 전에 잠시 선한 사마리아인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미주 기독교 방송 CBS TV 뉴스 라이프는요,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나눔의 금융을 실천하는 오픈뱅크, 정직한 금융, 투명한 경영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드립니다. 마음을 열고 내일을 여는 금융, 오픈뱅크 청지기 재단에서 도움 주고 계시고요. 또 저희 뉴스라이프 기사 출처는 크리스천 위클리, 그리고 미주 크리스천 신문에서 도움 주고 계십니다. 자, 이어서 각 지역에 계신 특파원과 연결해서 지역 소식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지역 소식 오병 이어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시카고의 여수른 교회 전성철 목사님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자,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여수른교회 전성철 목사입니다. 시카고.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일단 그 시카고 하면은 제가 뉴스를 통해서 접한 시카고 소식은요. 이 작년 하반기에 있었던 이 시카고 틴 테이크오버, 그러니까 10대들이 집단 난동과 이 11월에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 후에 발생한 이 도심 총격 사건으로 사망자가 발생을 했고요. 또 8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도 있었고, 또 아이스 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격렬한 시위에 또 아주 몸살을 앓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요즘 시카고 분위기는 어떤가요? 그게 이제 작년에 이어져서 있었던 사건이고 또 우리 삶의 현장인데, 네. 지금은 이제 조금 그 캄다운 되어진 것 같아요. 네. 조금씩. 네, 하여튼 다행이네요. 이제 조금 또 생활의 정상을 찾아가고 있고, 네네. 또 시카고는 구조 자체가 저도 한 40년 살아봤는데 네. 좀 이렇게 타 도시에 비해서 그런 일들이 좀 비일비재하게 좀 그러니까요. 일어나고 있으니까 네. 사람들이 좀 면역성이 된 것 같아요. 면역성. 무뎌진 또 거군요. 예, 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보다. 뭐 이렇게 아이고. 타성에 젖는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네. 사실 이렇게 무뎌지면 안 되는 건데, 그렇죠. 네. 자, 뭐 그 일 외에도 그래도 어쨌든 뭐 일단은 컴다운이 됐다고 하니까 일단락은 된 것 같아서 조금은 안심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올해 프리츠커 행정부 이후에 일리노이주 그 전반의 재산세도 또 급격히 상승을 하면서 이 주민들의 가계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은 좀 어떤가요? 아무래도 이 경제라는 것이 우리 지역도 있지만 사실 전 세계적인 지금 그 상황이 그런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뭐 LA도 전쟁이나 마찬가지죠. 네네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조금 시카고를 이제 거점으로 해서 했던 기업들이 이제 조금 다출 지역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것들이 눈에 좀 띄고. 네. 그런 회사들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연관된 그 뭐 또 소규모 업체라든지 아니면 또 거기에 인력들이 다 이렇게 좀 이렇게 이제 빠져나가는 그런 안타까운 것들이 이제 근데 사실 우리 한인들은 한인들 커뮤니티만 속해 있으니까 그것이 크게 피부로 와닿는 것은 뭐 아니에요. 없는 것 같은데 다행이네요. 같은데 그러나 이제 경제 지표는 또 인구 그 이동을 보면 유입보다 이제 빠져나가는 이게 많으니까 네.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수도 올라가고 이걸 다 업무는 처리해야 되니까 결국은 그쵸. 이제 이 그 지역 인민들이 그걸 다 만들어서 이렇게 이 일을 만들어야 되니까 힘들죠. 네. 그렇군요. 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인 성도들은 그래도 다행히 그렇게 뭐 빠져나가는 그 분위기는 아직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한인들 이제 빠져나간다는 이 개념 자체는 네. 주로 이제
이제 정착된 사람들 뭐 저처럼 막 3, 40년 된 사람들은 네. 그냥 정착으로 이렇게 고정적 삶을 살고 네. 이제 젊은이들은 아무래도 텍스라든지 또 여러 가지 또 어느 쪽 비교를 많이 해보니까 네. 일리노이 주보다는 텍사스 주 뭐 이렇게 조지아 뭐 이런 비교를 해서 그들의 삶의 터전을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렇겠죠. 전반적으로 그 한인도 그 또 주류 사회도 이렇게 인구가 줄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은 아무래도 좀 안정적인 생활을 원하는 곳으로 좀 이동을 하는 경향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시카고도. 예, 맞잖아요. 네네. 좀 앞으로 살짝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혹시 시카고 교계에서도 이 시카고 지역 이민세관 단속부 아이스 활동에 대한 어떤 이 선직자분들의 반발과 또 성직자들이 직접 이민자 보호 활동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혹시 어떤 참여 활동이 펼쳐지고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시카고의 그 이제 목사님들 그를 중심한 그 이제 이보교라고 있어. 이보교 이민자 보호 단체라고. 네, 이모교. 이보교. 이보교. 이민자 보호단체 이보교. 네. 예. 그 단체가 좀 이렇게 활발하죠. 활발해서 네. 뭐 이렇게 이제 시카고 시청 앞에 시위도 하고 네. 또 거기에 연관된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들을 이렇게 여기저기 분산해서 보호도 하고 네. 또 이제 뭐 대정부 그 여러 가지 관계도 이렇게 협상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근데 아무래도 여기가 조금 프리츠크 주지사나 이런 분들이 사실 이민자들 요 근래에 난민이잖아. 어떤 명 잘못하면 이게 전부 다 뭐 베네수엘라나 과테말라나 뭐 이런 데서 오는 분들이 네. 이제 대다수죠. 네. 대다수를 이루다 보니까 네. 전에는 이제 멕시코 사람이 이제 줄을 이뤄서 사실 모든 이제 그 경제에 많은 활력이 됐는데 네. 이제는 그분들이 이제 주지사가 이제 포문을 열고 타주에서는 봉쇄하는데 우리는 오픈을 하다 보니까 네. 전부 시카고로 많이 왔죠. 몇만 명이 왔죠. 그랬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와서 보니까 이제 거주할 때가 준비가 안 된 상태니까 주로 관공서 뭐 그다음에 공항 주로 뭐 이런 네. 터미널 뭐 이제 심지어 이제 교회들에도 그분들을 수용하고 또 호텔도 웬만한 호텔은 다 이렇게 다 비워가지고 하다 보니까 네. 살고 있는 주민들은 이제 좀 불편하고 너무 불편하겠어요. 네. 이 거주자들은 불편하고 저들은 또 유일하게 출구가 시카고고 그렇죠. 일리노이고 하니까 네. 거기에 조금 이제 뭐 이렇게 약간 충돌 같은 그 전에 이민 IC 그 단속 요원들이 전부 다 갑자기 어느 날 이제 길을 다 봉쇄해가지고 전체를 다 이렇게 수색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주민들 살고 있는 생활 거주지가 있는 주민들은 불편하고 또 비즈니스도 네. 또 가게도 어려워지고 잘 안 되고 또 이제 식당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제 일들을 이제 이게 다 맡아서 그게 경제가 돌아가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었는데, 네. 했는데 그분들이 다 이제 뭐 본국으로 가기도 하고 다 이렇게 잠적해버리기도 하고 하다 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가게들이 식당이나 애들이 가격이 많죠. 일하기가. 그렇죠. 네. 굉장히 힘든 상황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렇죠? 네네. 자, 그리고 또 시카고 하면은 이 윌로우 크릭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윌로우 크릭 교회 하면은 이제 전통적인 예배 방식에서 벗어나서 비신자를 위한 어떤 현대적이고 또 긍정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좀 매력적인 어떤 젊은 세대들한테는 그런 예배 환경을 통해서 이 시카고를 넘어서 미국 전체 교회의 거대한 트렌드를 형성한 어떤 대표적인 대형 교회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이 윌로우 크릭 교회의 최근 동향은 좀 어떤지도 여쭤봐도 될까요? 그게 참 안타까운 게 네. 윌로우 크릭 처치가 코로나 이전에는 굉장히 이제
주목을 받았죠.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벤치마킹하러 많이 왔죠. 저 윌러 크릭을. 네. 그렇게 해서 그 시스템을 이렇게 한국에 가서 이제 또 도입해서 그런 이제 그런 예배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많이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됐는데. 그치, 차용해 갖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따라서 이제 뭐 오픈 예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네. 스타일이 많이 이렇게 됐는데. 네. 뭐 아시겠지만 그 교회에 좀 불미스러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교회가. 네. 목사님의 이제 어떤 그 불미스러운 일로 말미암아 목사님이 이제 퇴진했죠. 좀 중간에. 네네. 그대로 그 이유로 말미암아 교회가 굉장히 혼란에 이제 그런 현장에 접어들다 보니까 네. 제가 한 번씩 전에는 한국 손님들 목사님들 오면 항상 그게 관광 코스였는데. 그러니까 시카고에가 어떻게 보면 관광 코스였죠. 관광하고 굉장히 네. 그 오신 목사님들도 거기에 대한 관심도 그렇죠. 굉장히 이렇게 많이 대단하고 막 굉장히 거기에 대한 것을 이제 막 이렇게 배우려고 노력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네, 그런 게 뭐 또 그 트렌드라는 게 이제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제 약간 이렇게 유행이란 그런 있잖아요. 유행이란 네네네. 한때였군요. 예, 한때의 유행이다 보니까 그 방향이 자꾸 이제 잠적해지는 이제 네. 수면으로 가라앉게 되고 그러니까 교회가 많이 이제 약화됐죠. 네. 약화되고 네. 그 반면에 이제 거기에 좀 못 미치는 교회들 하비스트 바이블 채플이라든지 네. 또 뭐 이런 교회들이 이제 이제 평준화돼 거기 작은 교회가 올라가고 네. 큰 교회가 좀 작아지고 예. 이렇게 해서 좀 그런 현상이 되고 여튼 주목받는 것은 많이 이제 감소됐습니다. 그러네요. 네, 다행이네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 김충만 목사님께 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네,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에는 예. 시카고에 있는 그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던 기도구리 상조회 소식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우리 목사님 그 속해 계신 또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 그 기도구리 상조회에서 사옥을 제공해 주셨다고 들었는데 맞죠, 목사님?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또 기도구리 상조회의 그런 그 장점들 혹은 그리고 좀 역할들 이런 것들 좀 자세하게 좀 얘기해 주시죠, 목사님. 기도구리 상조회의 지금 이제 대표이신 분이 이제 박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오래 계셨죠. 미국에 시카고에 한 50년 이상 계셨을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그 목사님이 처음에 별찬 저널이라는 그 신문 그 출판을 하시다가 이제 어떤 계기가 돼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조금 이렇게 미국의 의료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힘들었으니까 당시에 오마바 케어 있기 전에 있다 보니까 그런 어떤 그 시스템을 보험적 성향의 시스템을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기독교인에만 이것을 이제 한정해서 했는데 그게 오마바 케어가 되면서 전 국민이 보험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네. 라고 하는 이런 정책이 바뀌면서 갑자기 급부상하게 됐죠. 이제 그게 좀 이렇게, 가격이 좀 저렴하니까. 네. 급부상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도구리 상조회를 이제 이용을 하는 거니까 회원이 굉장히 급속도로 늘어나니까 거기에 많은 이윤이 이제 발생되니까 그 이윤 발생된 것들이 이 기간이 난프라핏이니까 난프라핏이니까 이윤을 이렇게 할 수 다 공유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LA도 빌딩을 사고 시카고에도 본사 또 빌딩을 엄청나게 사가지고 큰 빌딩을 사서 거기에 있는 자기들이 쓰는 오피스는 자기들 오피스고 그 외에 오피스가 한 40개 되는 오피스를 우리 기독교계에 다 이렇게 무상으로 다 이렇게 그걸 해줬어요. 네. 감사한 일이네요. 예. 다 기부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저도 지금 현재 시카고 목사협의 회장인데 지금 우리 목사협의회가 거의 60년 가까이 됐는데 사무실이 없었어요. 그 네. 당시에 이게. 네. 또 기독교 교회협의회도 그 회관이 준비하다가 또 안 되고 준비하다가 많이 이렇게 했는데 이번 교회에 이제 뭐 성교협의회, 교회협의회, 목사협의회 또 무슨 선교단체 모든 것들이 이제 한 그 건물 안에서 다 이제 근무하게 된 거죠. 이제 지금. 네. 감사한 일이네요. 참. 예, 그런 게 완전 거의 네. 획기적인 상황이 지금 일어났죠. 예, 하나님 나라 사업이 이렇게 확장돼서 예, 또 예. 이렇게 필요한 곳에 쓰임 받는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예. 아까 윌로우 크릭 교회 얘기하시면서 팬데믹 이후에 시카고의 뭐 미주 교계뿐만이 아니라 한인 교계 역시 출석률 감소가 또 다음 세대 이탈에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시카고나 뭐 LA 뭐 전 지역이 다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인 교회가 단순히 수적인 회복을 넘어서 영적인 새로운 도약 혹은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제시하기 위해서 좀 가장 고민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이제 마지막으로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양비론이지 양비론. 좋은 점이 있으면 또 거기에 또 좋지 않는 또 상황도 있고 한데 코로나 이후로 이제 우리가 온라인 예배 뭐 이런 게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 네. 이후로 그전에는 온라인이 뭔지도 잘 모르는 이런 세대에 우리가 살았는데 지금은 이제 온라인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메커니즘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좋은 점은 이제 교회의 생활에 그렇게 이렇게 여러 가지 시간 환경상 이렇게 힘들어 했던 사람들이 쉽게 이제 접속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좋았고 네. 또 반면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 어느 날 기회가 되면 조금 되면 오늘은 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그 방향으로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이제 참 어떤 의미에서는 복음 전하는 데는 유익한데 교회의 행정적 어떤 일들을 추진하는 데서는 좀 많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기능적 부분이 많이 감소됐다라는 것이죠. 감소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쉽게 그렇게 이제 일단 저희 같으면 교회를 가야 된다, 가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줄을 이는데 이제는 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래 버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좀 영적 도약을 모색해야 될까요, 목사님? 저희 후배 목사님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목사님만의 어떤 또 통찰이나 네. 뭐 교훈이나 이런 게 조언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지금 오시는 새로운 목사님들은 또 나름대로 자기 목회 철학을 가지고 또 하겠지만 교회라고 하는 개념 자체 뭐 저는 올드 목사님 저 은퇴가 좀 눈앞에 있어서 그런데 사실 교회는 무릎으로 원색적으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요. 네, 복음으로. 일단 네. 그러니까 일단 뭐 교회의 숫자가 많고 적고라고 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통계적 비율을 보지 않고 목회자 자신이 무릎으로 기도하고 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정말 나아가면 자연적으로 교인들이 좌석처럼 이렇게 이제 붙어 와야 된다. 아멘, 그래서 아멘. 목사는 좌석이고 성도들은 철문인데 그 좌석이 자동적으로 성도들이 이렇게 그 목사님 인격이나 또한 열심이나 또 그 열정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걸어와야 된다. 저는 이제 그게 뭐 제 목회 철학이고 목회이고 그래서 네. 그러니까 뭐 남들보다 더 우리는 뭐 새벽 기도를 합니다 안 합니다라는 그런 개념이 목사는 그냥 하는 거예요. 시간 네, 되면. 맞습니다. 하면 되는 처음에는 뭐 혼자 오다가 부인도 오다가 나중에 집사님 오다가 권사님 오다가 이제 조금 그게 뭐 많이 온다 적게 온다 그 자꾸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네. 내 영성을 해서 그냥 하면은 성도들이 따라오게 돼 있더라고. 그 약간 그 솔선수범 네. 하면서 먼저 그렇죠. 솔선수범이고 하시는 목사는 앞장서고. 네. 목사님 섬김의 마음과 네. 섬김의 자세로 임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고 목사님께서 지금 나눠주신 말씀이 전혀 원색적이지 않고 저는 오히려 본질적이고 복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저희가 좀 그런 자세가 이런 시대 가운데서도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참 귀한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 또 이렇게 나중에 또 CBS TV
저희 신앙산책이나 다른 프로그램을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뭐 이게 제가 시카고에 이렇게 그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시카고 이 방송이 뭐 다 이렇게 요즘 유튜브로 다 볼 수 있으니까 네. 이제 다 시카고에 제가 잘 알려서 시카고 우리 성도들의 새로운 그 꿈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럼 끝으로 저희 뭐 LA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께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혹시 있으실까요? LA가 시카고나 여타 지역은 꿈의 도시잖아요. 꿈의 도시. 모든 사람이 LA 한번 가보고 싶은. 아, 언제 한번 꼭 오세요. 아니 저는 네. 업무차 이제 시카고 LA 에반겔리아 유니버시티라고 대학이 있는데 네. 예, 거기 제가 이사장직을 맡았어요. 아. 뭐 출장을 자주 가는 형편인데 여하튼 시카고에 있는 여타 사람들은 LA를 가는 게 이제 꿈이잖아요. 그런데 여하튼 네. LA가 우리 그 한인으로서는 미국의 축을 이루는 것은 영적 육적으로 다 기준을 삼고 있으니까 네. 많은 교회들이 합심해서 여하튼 신앙의 아름다운 전통을 이렇게 유산으로 후손들에게 잘 심어줘서 그 여파가 밀려서 시카고, 달라스, 아틀란타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저희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 LA가 물된 동산이 돼서 네. 그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샘을 잘 또 흘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건강하세요, 네,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목사님. 네, 건강하겠습니다. 저희도 고맙습니다. 예. 참 너무 네, 예. 여수론 교회 전성철 목사님과 시카고 소식 한번 나눠봤는데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교계 소식은 여기까지죠. 네, 오늘 전해드린 교계 소식 여러분들 어떠셨는지요? 네, 다음 이 시간에는 정말 차질 없이 정말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고 또 널리 또 이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더 많은 기도와 또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이 시간에도요, 저희 희노애락이 가득한 이야기를 예, 저는 신앙의 시선으로 저는 삶의 언어로 정성을 다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성도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